다니엘서 3장 13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심히 분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하니 그들이 이 사람들을 왕 앞에 데려왔더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말하기를, 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여, 그것이 사실이냐?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 않으면 내가 세운 금상에 경배하지도 않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여 어느 때라도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레카와 솔터리와 덜시모와 모든 악기들의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내가 세운 형상에 경배하면 좋거니와,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즉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던져질 것이니, 그러면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담대히 말하나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으며, 오 왕이여, 그분께서는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니이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금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할 것을 왕께서는 아소서 하더라. 아멘. 성경은 우리 주께서 고난받으실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과 장로들과 선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며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미리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고난을 받아야 할 이유, 주님께서 배척을 받으셔야 할 이유, 주님께서 왜 죽음을 당하셔야 하며 죽은 다음에 주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선포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음에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믿지 못하고 있었죠. 마가복음 8장 3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시는 것이요, 의인으로서 죄 없으신 주께서 불의한 자, 나와 여러분 죄인들을 대신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주께서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려 하심이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시며, 이것을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 그 즐거움이 무엇이겠는가? 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주께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주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금 어디에 거하고 계시는가?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임할 때 누구를 생각해야 하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있는가?
주께서 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고 계셨는가? 우리는 삶에 있어서 많은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기 쉽습니다. 낭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낙심치 말라 이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주께서 모순된 행동들을 견디어내셨던 그 주의 인내하심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 이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대환란에 적용되는 말씀이시나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을 고난에 떨어뜨리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받도록 넘겨주며 죽이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그 말씀을 조금 바꾸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은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고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시험으로 인해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으나 그것을 과연 기뻐하고 있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뭐요? 너희의 믿음의 시련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시련을 통하여서 불같은 단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연단되어지는 것이죠. 시련과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의 믿음의 단련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주님 재림하실 때 또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시련과 고난 뒤에는 뭐가 와요? 존귀와 칭찬과 영광이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원치 아니하고 있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또 이와 같이 말씀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있으나 그들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말씀에 뿌리가 없고 믿음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만 견디다가 후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박해가 오면 곧 실족하는 자들이요. 배반한다 이거죠. 실족이란 것 단지 넘어진 것이 아니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배교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디도가 10절을 보면 디도가 어디에서 떠나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가죠. 근데 그 디도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일들, 물론 이들은 지금 포로 생활로 있고 있죠. 이것은 대환란 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죠. 느부갓네살은 적그리스도의 표상이죠. 장차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시키죠. 계시록 13장을 보면은. 근데 남은 유대인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남은 유대인들을 대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유대인들에게 적그리스도가 경배를 시키고 있죠. 그 경배를 반대하고 있는 유대인들, 오늘 포로에서 이 세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에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죠. 자신이 세운 신상에 경배하라고 외치고 있죠. 오늘날의 마귀가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은 죽음을 불사하고 있죠. 물론 그들이 아벳느고 이 사람들 평소보다 7배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죠. 고난과 환난 속에 들어가는 유대인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남은 유대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없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세 사람들.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예표적인 모습들과 메삭, 아벳느고 또한 사드락을 통하여서 남은 유대인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 왜 믿음에서 부인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가? 그 부인하는 목적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 부인하는 결과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자신의 닥치는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처럼 평안함과 즐거움 가운데에서 육신의 삶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자신에게 닥치는 고난과 환난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믿음이 없는 것인가? 사람이라 하면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원치 않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히 이러한 고난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들이 그 용광로에 들어갔으나 그 용광로 속에서 또 한 분이 등장하시죠.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주께서는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당하는 것들을 아시고 계시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도록 주께서 또한 힘을 주신다 이겁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불같은 시련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 주님께서는 무엇을 여러분에게 구하고 계시고 요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느부갓네살 그는 적그리스도 예표죠. 오늘날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세상 신을 섬기라고 미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라고 하죠. 이 세상 속에서 세상 것들을 사랑하라고 하죠. 마귀의 미혹들, 마귀의 속임수들. 여러분은 과거에 마귀 안에서 거했었죠. 마귀의 미혹 속에서 불순종하는 자녀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했었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죠. 마귀와의 전쟁이죠.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싸움의 대상에서도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 적인지 육신적인 것으로만이 생각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시죠. 이 세상 신이 여러분의 믿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서 순수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 싹군 목자들에 의하여서 미혹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을 믿는 것들, 과연 그들이 구원을 받고 거듭나 있는 상태에서 진리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고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미혹하는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에 의해서 세움을 받아요? 마귀 사탄에 의해서 세움 받잖아요. 거짓말쟁이의 아비인 마귀에 의하여서 거짓 선지자들, 싹군 목자들이 거짓말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오늘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 던질 것인데 어떠한 신이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는가? 이 세 사람을 구해내는 이는 누구요? 하나님이신 주님이시죠. 여러분이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구해내실 이는 누굽니까? 마귀의 손에서 여러분을 구해내실 이는 누구요? 주님이시잖아요. 주께서는 이미 나와 여러분을 인해서 그 고통과 고난을 감당하셨잖아요. 자녀들이 피기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하게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마귀와의 전쟁을 치르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심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주께서 마귀와의 치열한 전쟁을 치르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광야에서 주께서는 마귀와의 치열한 전쟁을 치르셨고 그곳에서도 승리하셨고 마지막 승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정사들과 권세들을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성경은 골로새서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차 마귀 사탄은 마지막 주에 의해서 패배를 하고 어디로 가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으로 들어가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마귀는 어떻게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또한 욥기서 1장에서도 이곳 저곳으로 돌아다녔다고 그랬죠. 왜? 믿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한 것이요. 마귀의 손에서 구해낼 자, 거짓에서 구해낼 자는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믿음이 있다 한다면 불같은 시련에서도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처럼 믿음의 담대함을 가져야죠. 용광로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주께서 뭐라고 경고하세요?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경고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여러분의 믿음을,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받는다고 성경은 미리 예언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많은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한 삶을 원하고 있습니까? 육신적인 평안함만을 구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죠.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난과 환난 속에 집어 던지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던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견뎌낼 수 있을 만큼의 환난과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가? 불같은 시련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해서 감당하고 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을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한 것이요. 믿음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무너지죠.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고 믿고 있어야죠. 어떠한 환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줄 알아야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담대한 믿음으로서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없이 여러분에게 죽음의 위협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죽지 아니할 사람은 누가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죠. 그런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자신이 왜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까? 죽은 다음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습니까? 근데 마귀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무기를 가지고서 위협하고 있죠. 죽음의 위협에서도 과연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성경은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미리 예언해 놓으셨잖아요. 자신의 혼을 죽음에 이르게 하셨다고.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게 하셨잖아요. 베드로를 봅시다. 주님을 위해서는 감옥에도 가고 죽음에도 가기로 준비되었나이다 했는데 주님을 부인했죠. 우리는 믿음에 과신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주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하면서도 그 위험이 닥치면 도피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죠. 여러분은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있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기까지 신실하다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만들어 갖고 계신다 이겁니다. 마지막에는 진리와 주를 위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만들어 가신다 이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인은 자기의 악함 가운데 사라지나 의인은 죽음에 있어서도 소망을 갖느니라. 여러분의 소망은 뭡니까? 이 땅에서 부유하고 잘 사는 거, 역신의 건강만을 생각하고 오래 장수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까? 의인은 죽음에 있어서도 담대하는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다면 그보다도 더 큰 영광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그와 같은 죽음을 즐거워했잖아요.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시면, 믿음의 장을 읽어보시면은 여러분이 33절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견뎌냈고 주님이 약속하신 낙원을 바라보고 믿음으로써 달려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메삭, 사드락, 아벳느고 자신들이 주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자신들을 그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죽음 가운데에서도 구해내실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이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일 그렇게 된다 해도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과 또 세상의 도움으로 인해서 환난과 고난에서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 주심으로 인해서 이겨나가는 것이잖아요.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주께서 왜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야죠. 여러분을 만들어 가십니다. 믿음의 사람들로서 만들어 가신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뭘 봐요? 베드로가 뭘 봐서 빠져들어가죠? 파도를 보고 빠져들어가죠.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믿음에 없이 빠져들어가는가? 그 환난 자체만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환난과 고난 뒤에 계시는 주님을 보지 않는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세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고 누구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왕이요. 왕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도 아니할 것이고 또 그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내실 것이다. 그 믿음의 확신이 있잖아요. 주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를 모든 악에서 보호하신다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비록 고난이 임하고 고통이 임한다 할지라도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분명 죽음은 기다리고 있지요. 여러분이 언제 하늘나라에 가요? 이 땅을 떠나야 하늘나라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잠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깨달아야죠. 여러분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내 생명을 다한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랴?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죽음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시킬 수 있는가? 무엇이 여러분의 믿음에 확신이 있는가? 주께서 구원하시는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거죠. 응?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환난 속에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다니엘이 왜 등장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왜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는가? 결국 다니엘서 6장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고난을 당하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고난과 환난, 주님의 구원하신 능력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세 사람 자신들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용광로 속에 환난 속에 들어가고 죽음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성경은 말씀하시죠.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느냐고. 다 죽습니다. 어떠한 죽음을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죽는 것인가가 중요하죠. 구원받지 아니하고 죽은 자는 어디로 가요? 지옥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또 언제 깨어납니까? 물론 죽음에 대하여서는 성경이 분명히 정의하시죠. 죄의 싹시라고 말씀하시죠. 죄로 인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은 죽은 자요. 하나님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 죄인은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산 자들이요. 로마서 6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보십시다.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고 하시니 그의 제자들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가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는 그의 죽음을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주께서 잠들어 쉬는 것을 말씀하시는 줄 생각하더라. 주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오해가 가지면 문제가 생기죠. 주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죽음을 잠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나사로가 차라리 잠들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는 잠들었다고 하시죠. 내가 깨우러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잠에서 깨어날 때가 오게 될 겁니다. 주님 오실 때에 여러분은 잠든 자들은 미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자는 변화되어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불같은 시련. 과연 여러분은 주 안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가? 오히려 그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갖고 있는가?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부름을 받게 되잖아요. 그 시간만 다를 뿐. 언제 부름을 받을지는 모르잖아요. 그러게 주께서 왜 나를 살려두고 계신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겠죠. 오늘 이 세 사람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자신의 생명이나 자신들에게 닥치는 환난이나 고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주님께 자신들을 맡기는 믿음이 있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주님이 명령하셨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리라? 쉼을 주리라.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주께 맡기고 여러분의 생명을 주께 맡기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짐들도 주께 맡기고 환난도 고난도 주께 맡기고 믿음으로 인해서 담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 구절들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이나 시편 55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이나 잠언 16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나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과연 주님께 맡기고 있는가? 죽음의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다고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주를 신뢰하고 있는가? 주를 믿고 의지하고 있고 주의 말씀을 주의 약속을 믿고 있는가? 이 세 사람이 그 불같은 뜨거운 그 용광로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건 뭐예요? 자신들을 완전히 주님께 맡겼다고 하는 것이죠. 생명까지도 맡겼다 이겁니다. 고난도 맡길 수 있는 사람들, 환난도 맡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그 고난이나 환난이 닥치면 어떤 생각을 가져요? 두려운 마음을 갖지요. 왜 내게 이러한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는 것인가? 불평과 원망이 앞서지요. 자신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는다 이겁니다. 내가 주를 섬김에 있어서 어떠한 잘못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죠. 원망이 나오죠. 주님, 왜 나에게만 이렇습니까?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 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과연 여러분은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연단시키신다는 것이죠.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는 감히 욥의 고난과 고통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나약한 자들이죠. 욥이 고백이 뭐예요? 주께서 나를 연단시키시면 내가 금과 같이 나오리라. 믿음이 금과 같이 된다는 것. 욥기서 23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성경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했어요? 큰 환난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기쁨으로 넘쳤다고 말합니다. 과연 여러분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 기쁨이 넘칠 수 있겠는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임에도 우리는 우선의 고난과 고통과 환난만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죠. 현재의 고난들이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과는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은 내가 말한다고 했죠.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 믿음의 고난으로 인해서 장차 받을 영광과는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고난받는 거 잠시 잠깐이죠.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 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장차 받을 영광은 더 커진다 이거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요, 가벼운 거라고 말씀합니다. 감히 우리 주께서 받으신 고난과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한 우리 앞서간 성도들의 고난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저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누가 얼마만큼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주님이 인정하신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같은 시련 속에서도 저로 인해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께서 공급하시게 될 겁니다.